2020년 7월 19일 주일 방송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교회 소식 전합니다. 오늘도 우리 아름다운 교회에 속한 여러분 모두를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시 드리게 된 이 방송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 사랑으로 섬기는 아름다운 우리 모든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해 봅니다. 오늘은 7월의 세 번째 주일입니다. 한 해의 후반전을 시작하는 이 7월을 맞이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이제는 어느덧 열매로 나타나야 할 때이기에 더욱더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지는 7월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직도 계속해서 바이러스 확진자와 사망자가 늘어나고 거리두기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연방정부와 주정부는 대부분의 비즈니스와 또 엔터테인먼트 장소, 교회를 포함한 그러한 모든 장소에 집회 중단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예전처럼 다시 방송 예배로 전환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리고 또 양해를 구합니다. 유치원시에는 반드시 여러분 마스크 착용해 주시고 거리두기 해 주시고 손소독제 사용하시며 열체크하셔서 남들에게 피해 주지 않도록 또 남들로부터 감염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현재 선포된 모든 팬데믹이 완전히 끝날 때까지 새벽 예배나 모든 모임은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상황을 여러분들이 잘 파악해서 공공장소는 될 수 있으면 가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2020년도 저희 교회는 이사야서 58장 11절의 말씀을 근거로 복음으로 세상을 살리고 물대동산 같은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뤄가는 교회라는 표어로 시작했는데 여러분 계속해서 집에 계시면서도 전도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교회 CUP 공청회 다 끝났지만 아직 남은 공사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우리가 암송할 성경 구절은 요한계시록 3장 21절 한 절 말씀입니다. 지난주에는 다니엘서 6장 10절의 말씀, 시험을 이긴 사람 다니엘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는데 꼭 말씀 외우시고 암송하시고 한 주간 양식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1기도 운동 여러분 잊지 마시고 9시만 되면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도 예배를 위해서 수고해 주신 모든 사역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모든 성도들, 권사님들 또 헌물해 주시고 또 여러 가지로 권면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다른 광고 없으시면 찬송가 208장 찬송 들으시고 정의광 목사님 대표기도 인도하십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 같아
주야께서 널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외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시는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사랑이 마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모든 안고 일어섬과 하나님 살아가는 모든 것들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동행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귀한 한 주간을 마치고 이제 귀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또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주부터 다시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하여서 영상 예배로 또한 예배를 드리게 되지만 그러나 이 영상 예배를 통해서도 우리 모든 교우가 성도가 하나님 은혜 받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 드리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각 초소마다 또한 이 귀한 성전 안에서 성령의 역사, 은혜의 역사가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속한 또한 우리 예배를 또한 영상으로 예배드리며 함께 은혜 받는 또한 우리 교회에 속하지 않은 분들도 있겠지만 모두가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며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백성으로 살아가는 귀한 결단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또 확진자와 또한 사망자가 너무나 많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세계 곳곳마다 나라마다 힘든 가운데 있고 하나님 교회들이 예배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이제 멈춰지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하나님 이때 더욱더 우리의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생각하며 기도하며 신앙을 회복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 시대에 점검받아야 할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며 하나님 믿음을 잃지 않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어려운 경위들이 너무나 많사오니 하나님 찾아가 주시고 주의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이때 오히려 하나님의 귀한 사랑과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복음으로 세상을 살리고 물된 동산 같은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뤄가는 교회 되기를 원하오니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이야 장로님들 또한 고사님들 한 분 한 분 지켜주시고 모든 교우가 하나가 되어 복음을 전하며 또한 기도하며 또한 이 때를 위해 이 시대를 기도하는 귀한 우리 교회에게 도와주시고 복음의 확장을 이뤄갈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권속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가정마다 직장마다 사업자마다 자녀마다 또 환우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기도하는 제목마다 응답해 주시고 손대가는 모든 일이 잘 되고 온전히 형통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노 권사님들 계시오니 하나님 모든 삶 가운데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어려움 겪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또한 특별히 붙잡아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 이제 이 시간에 말씀을 전하고자 하오니 말씀을 전하실 때에 성의 충만함과 강건함으로 역사해 주시고 또한 그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결단하는 시간에 이룰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지금 예배 첫 시간이오니 마친 시간까지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3장 14절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비록 우리가 방송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는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신령과 진정 가운데서 선포해야 하기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14절부터 22절까지 말씀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기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하여 내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에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저는 오늘 우리가 함께 같이 합독한 이 요한계시록 3장 14절로 22절의 말씀을 가지고 이 시대에 점검받아야 할 신앙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에 나의 신앙의 현주소는 지금 어딘가 한번 살펴보고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보는 이 아침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세상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한 영향력 때문에 세상은 정말 미루 말할 수 없는 많은 변화를 가져오게 되고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했던 일들을 경험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영향력 때문에 우리들의 삶 또한 혼돈과 방황을 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말세가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지구의 종말이 점점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데 이런 때 우리 그리스도인의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당연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잘못된 부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제대로 확인해 봐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도 우리가 되돌아보지 아니하면, 살펴보지 아니하면 여러분 우리 위험한 죄가 임하는 날이 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날은 우리의 생명이 끝이 나서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요, 또 휴거라는 엄청난 사건이 있는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분명히 들림받을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날이 오기 전에 우리들은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은 종말의 때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 두 사람이 밭에서 일하다가 한 사람은 들림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림을 당했다고 하는 그 말씀, 두 사람이 밭에서 일하고 그 맷돌을 갈고 있는데 한 사람은 들림을 받고 한 사람은 버림을 받아서 밖에 나가 슬피 이를 갈며 울었다고 하는 그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지금 현재 어느 상태에 있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구체적으로 권면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4장 42절에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의 주가 임할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자신의 신앙이 어떠한지 알지 못하고 세상 일에 빠져 있는 사람은 반드시 후회할 날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주는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본문 계시록 3장 14절로 22절의 말씀을 통해서 라우디아 교회를 비유로 우리에게도 신앙을 점검하게 하시는 내용들인데, 바로 이 라우디게아 교회가 오늘 이 시대의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주님을 사랑하는 제자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환상 중에 계시를 받아 쓴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라우디게아 교회는 모든 것을 다 갖춘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부족함이란 전혀 없는 그러한 교회요, 바깥으로도 핍박이 없는 그러한 교회였고 별다른 어려움이 없는 교회였습니다. 안으로도 별다른 내분도 없는 교회가 바로 이 라우디게아 교회였습니다. 여러모로 어려움이 없는 평안한 교회였는데, 이 교회를 보시는 주님은 불과 같은 눈자로 살피시고 이 교회를 무섭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로 16절에서 이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별 문제도 없고 아무런 어려움도 없는 이 라우디아 교회이지만 주님이 보시기에는 그들의 신앙이 너무나도 미지근해서 주님의 마음에 합당치 않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미지근하다고 했는데 그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것도 저것도 아니라는 말입니다. 분명한 색깔도 없고 분명한 특색이 없다고 하는 그런 말과 같습니다. 검으면 검고 희면 희다라고 말해야 되는데 회색빛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신앙적인 면에서 살펴보면 차지도 뜨겁지도 않다는 의미인데, 여러분,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예배드리는 모습도 열정이 없고, 기도하는 모습에도 열정이 없고, 헌신하고 수고하는 모습에도 열정이 없다고 하는 그러한 말과 무엇이 다를 바가 있겠습니까? 무슨 일을 하기는 하는데 미지근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행위를 말해주는 겁니다. 이런 행위를 주님은 너무 싫어서, 너무 원치 않아서 토하여 내치시겠다고 말씀하는 내용들입니다.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신앙에 있어서 중간 지점이라는 것은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라우디아 교회가 왜 뜨겁지도 차지도 않은 그러한 미지근한 교회였을까요? 주님은 이 교회를 책망하는 교회로 말씀하시고 계시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은 라우디게아 교회의 성도들이 영적인 분별력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7절에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그들이 물질적으로 어려움은 없이 지낸다 할지라도 스스로 부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았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세상적인 것, 육신적인 면에서는 어려움 없이 살아왔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육신이 편하고 육신이 괴롭지 않으면 만사가 다 형통한 것으로 알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실상은 어땠습니까? 그들의 영적인 삶은 곤고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가련했습니다.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 영적인 상태를 육적인 상태에서 찾으려 합니다. 그러니 그들은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이 주님의 책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물질이 없고 힘들 때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삽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물질이 생기고 세상 것에 눈을 뜨기 시작하면 여러분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좀 배가 부르면 이제는 시간이 없다, 돈을 더 벌여야 한다,
돈 벌 시간도 잠잘 시간도 없는데 무슨 기도를 하며 무슨 예배를 드리자는 그러한 미직지근한 삶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 모습이 당시 라오디게아 교회와 성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초대교회는 많은 박해와 순교자들 인하여 뜨거운 신앙으로 출발했지만 갈수록 시대가는 변하고 사회 풍조가 바뀌기 시작하면서 그들도 점점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 풍조대로 따라가는 그러한 삶, 신앙생활도 제대로 하지 않는 미직지근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경제적인 불로 인하여 그들의 신앙은 점점 식어가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은 이들을 향하여 책망과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 내용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주님은 인자가 이 세상에 오실 때 무엇을 보시겠다라고 말씀합니까? 바로 믿음을 보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은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시고 나의 신앙이 다시 한번 식지 않았는지, 나는 지금 미직지근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는지 우리 자신을 살펴보면서 뜨거운 열정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다시 회복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나의 신앙, 나의 믿음이 뜨거운지 아닌지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먼저 내 열심이 어느 정도인가를 살펴봐야 합니다. 내 스스로 판단해서 내가 어느 정도의 신앙이 되었는가를 여러분 한번 내 자신을 되돌아봐야 합니다. 나의 간절함이 얼마나 되는가를 헤아려 보라고 하는 그러한 말과 같습니다. 예배를 드리는데도 내가 얼마나 간절함으로 예배를 드리는가, 내가 기도를 하더라도 얼마나 내가 간절하게 기도하는가를 한번 살펴보라는 거죠. 그리고 헌신하고 섬길 때 얼마나 내가 열정적으로 섬기고 있는가를 한번 되돌아보라는 그러한 말입니다. 그런데 예배가 왜 이렇게 긴지, 기도가 왜 이렇게 안 나오는지, 헌신도 하기 싫고 섬기기도 싫어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여러분 부정도 긍정도 아닌 미지근한 신앙인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얼마든지 믿든지 안 믿든지 양자택일을 하라고 말씀합니다.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닌 미지근한 신앙을 하나님은 보지 못하시고 토해어 내쳐버리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여러분 두 가지밖에 없어요. 구원과 멸망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저것도 아닌 신앙생활을 어떻게 여러분 심판하시겠어요? 그러면 우리는 내 신앙이 지금 어디에 와 있는가를 점검하셔서 뜨거운 신앙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령 충만한 신앙으로 회복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내 신앙 안에 회개가 있는가를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깨달음이 있는지 없는지.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마음은 원하지 않지만 육신이 약해서 우리가 지켜지는 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남을 미워하지 않아야 되는데 그 미워하는 마음이 나도 모르게 생길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남을 판단하지 말고 남을 정죄하지 않냐고 미워하지 않아야 되는데 미움이 앞서고 남을 판단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양심의 가치가 없이 계속해서 이런 죄를 범먹어 산다면 내 신앙이 뜨겁지 못하다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이미 양심이 죽었거나 화해를 맞아 산다면 내 신앙이 뜨겁지 못하다는 그러한 증거와 똑같습니다. 이미 양심이 죽었거나 화해를 맞아 감각이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교회는 다녀도 미직지근한 그러한 삶을 살아갑니다. 하지 말라는 것은 더 많이 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이 삶은 전혀 살아가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내 신앙의 믿음이 점차 식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점점 사람들이 뻔뻔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남을 흉보고 욕하고 나서도 언제 그러는 듯이 사람들은 신앙을 핑계 삼아서 거짓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오늘까지 내가 이런 삶을 살았다면 다시 한번 뜨거운 열정으로 회복되었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입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마음이 있는가를 한번 살펴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함에도 불구하고 순종하기가 어렵다, 시간이 걸린다고 따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난 줄은 알고 따라가지만 내 안에 뜨거운 열정이 없으면 절대로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가정에서도 서로 섬기고 오래 참으려 했지만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도리어 섬김을 받으려고만 합니다. 봉사하고 헌신하라고 했는데도 자주 변명하고 핑계를 대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러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지금 이런 형편이 있는데 내가 뭐 나서서 무엇을 해야 되냐 하는 핑계와 이유를 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본문 19절에서 우리에게 권면하는 내용이 무슨 내용입니까?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사랑하지 않는 자를 징계하시지 않습니다. 권면도 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자녀에만 징계도 하시고 권면도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악을 미워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 18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너를 권하노니 그랬어요. 그리고 19절에 가서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를 때로는 책망도 하시고 징계도 하셔서 모두가 하나님의 기업을 받게 하시고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모두 다 틀림받기를 원하셔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한 삶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세상 부모도 미운 자식에게는 또 하나 더 주고 사랑하는 자식에게는 매를 한 대 더 준다는 그러한 말이 있습니다. 하물며 전능하신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으로 갚아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깊고 깊은 심정이 누가복음 11장 11절로 13절에 이렇게 잘 기록해놨어요. 너희 중에 아버지인 자로서 누가 아들의 생선을 달라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는데 누가 청가를 주겠느냐? 너희가 갈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너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하신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잘했던 못했던, 그동안 실수했던 안 했던, 열심히 봉사를 했던 안 했던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깨닫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한번 성령 충만하여 이제는 어느 때에도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들림받아서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들에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21절에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와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귀하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고 했어요. 이제 성령 충만함을 받는 그 비결을 말씀해 주시고 권고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너 뱉어버리시고 내치시는 신앙에서 벗어나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 오늘 이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계시 가운데 계시로 받아 쓴 이 말씀의 핵심이 뭡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보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이 팬데믹으로 인해서 많은 지금 변화를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방송 예배를 또 드리게 됨으로 인해서 우리 권사님들은 이렇게 우리가 살다가 죽어야 되는가 하는 염려와 근심 가운데 있는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제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러한 팬데믹도 이런 바이러스 문제도 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기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뒤돌아보면서 내가 지금 어떤 위치에 있는가를 살펴봐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확실한 믿음,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이렇게 사도 요한을 통해서 주님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8절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써놨습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라 말씀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한다는 뜻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여기서 말씀하신 금이라는 것은 변하지도 아니하는 믿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단한 금이라는 것은 시험이나 환난을 통해서 얻어지는 절대적인 믿음, 변하지 아니하는 믿음, 확실한 믿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한 삶을 유지하려면, 뜨거운 신앙을 유지하려면 이 확실한 믿음과 온전한 믿음을
가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확실한 믿음, 온전한 믿음이 있다면 그 어떤 시련이 오고 어려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변하지 않냐고 흔들리지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나 환경에 지배를 받고 살아갑니까? 누가 조금만 이런 얘기하면 염려되고 근심되고 그냥 불안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지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확실한 믿음, 온전한 믿음만 있다고 한다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우리는 기쁨 가운데 소망 가운데 그날을 바라보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믿음을 가지고 순교할 수 있었던 그러한 비결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종들이 화형을 당하고 십자가형을 당하고 수많은 고통의 삶을 살면서도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냐고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확실한 이 믿음, 온전한 믿음, 이것이었습니다. 목이 잘려도 뜨거운 물에 던져져도 살갗이 벗겨져도 나는 분명히 천국을 믿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확실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이렇게 순교까지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순교자 스데반을 한번 보십시오. 그가 얼마나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았던지 그는 돌에 맞아 순교하면서까지 그의 얼굴이 해같이 빛났다라고 성경은 기록해 놓았습니다. 돌 던지는 자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했던 그의 모습. 그래서 우리는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기록된 말씀,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하셨던 이 말씀을 기억했기에 그는 이렇게 당당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경건하게 순종하며 말씀을 지키고 살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반드시 핍박이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적당히 교회에 나오고 눈치 보며 적당히 행동하며 아무런 핍박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교회에 열심히 참여하고 봉사하며 대부분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교회에 미쳤다고, 잘못된 광신자라고, 잘못된 신앙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런 핍박이 와도 확실한 믿음, 온전한 믿음을 가진 성도들은 얼마든지 이런 과정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탁 만나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며 이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는 것이 우리들이 해야 할 중요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변하지 않는 믿음, 확실한 온전한 믿음은 그냥 생기지 않습니다. 연단과 고통을 이길 때 여러분 비로소 생기는 것이 이 온전한 믿음이요, 여러분 굳건한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고통과 어려움의 연단을 거칠 때 비로소 우리는 순수한 믿음이 생깁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이 믿음을 얻기 위해서 사단과 타협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지금 같은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으로 해요 성령 충만받고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살 수 있다라고 고백했기에 욥기서 23장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나의 가는 길은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이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비록 힘들지만 어렵지만 확실한 믿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성령 충만한 삶을 사셔서 내 신앙을 되돌아보고 잘못된 것이 있으시면 여러분 고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날마다 회개하며 살아야 한다라고 여러분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18절에 보면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흰 옷이 여러분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바로 하얀 세마포를 의미합니다. 깨끗함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우리는 죄를 가지고 절대로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뜨거운 신앙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왜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하나님과 뜨거운 관계를 맺지 못합니까? 그것은 바로 죄가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가로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숨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낯을 피해 동산나무에 숨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자신의 부끄러움을 남에게 보이고 싶지 않아 합니다. 죄는 숨기기를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빛 가운데 나오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 이것을 아시는 하나님은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흘리게 하시고 그 가죽으로 부끄러움을 여러분 감춰 주셨어요. 우리의 힘으로는 감춰 또 말라버리는 무화과나무 잎처럼 말라버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의 피로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의 피 나와서 자복하고 회개하면 깨끗함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원죄도 자범죄도 다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 충만함을 받아 누릴 수 있는 뜨거운 열정을 가질 수 있어요. 회개에 성공하는 사람이 성령 받고 뜨거운 신앙을 유지할 수 있기에 나은 사람이 오늘도 먼저 깨끗하게 회개하고 내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죄를 용서를 구할 때 우리는 주님이 언제 오시더라도 이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모두 다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를 정결케 해달라고, 깨끗게 해달라고, 주님 오시는 그날 내가 여기 싸우니 나를 받아달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이 임해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의지하는 겁니다. 말씀의 능력으로 살라는 말이에요. 오늘 18절 맨 마지막 하반절에 보면 안약을 사서 눈을 발라보게 하라고 써놨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왜 소경이 활동을 하지 못합니까? 눈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지 못한 이유는 영적으로 우리의 눈이 멀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안약을 사서 눈을 발라버리게 하셨는데, 그러면 여러분, 안약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한마디로 성령의 은사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소경 바디메오가 눈을 뜬 것은 예수님의 말씀의 권능 때문이었어요. 땅에 침을 뱉어서 그걸 눈에 붙인 후 가서 씻으라 하심으로 눈을 떴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려면 성령의 은사를 받아야 합니다. 말씀의 은사를 받아야 돼요. 뜨거운 신앙의 열정을 가지고 살려면 이 말씀의 은사를 받아야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뜨거운 신앙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합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살 때 하나님의 증인으로 살 수 있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수영을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물에 자신을 맡기느냐 맡기지 못하느냐의 차이밖에 없어요. 오늘 본문의 라오디게아 성도들은 어느덧 그들의 신앙과 믿음을 다 잃어버리고 미지근한 신앙으로 살 때 주님은 그들에게 다시 한번 성령 충만해서 뜨거운 신앙 열정을 회복하라고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신앙을 지키고 승리의 삶을 살 것을 권면해 주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잃어버린 여러분 신앙을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주님의 삶을 본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과 동등한 자격을 가지신 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 온전한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사셨기에 주님은 끝까지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날마다 기도하며 의로운 삶을 추구함으로 인하여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말씀에 순종하여 절대 복종함으로 인해서 주님은 그 십자가의 고통에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후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는 영광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뜨거운 신앙을 유지하고 이 말세를 대비하여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며 살 수 있습니까? 불로 연단된 금을 사서 부욕해야 합니다. 온전한 믿음, 순수한 그러한 믿음을 우리가 갖기 위해서 우리도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흰을 사서 수치를 가려야 합니다. 날마다 회개의 삶, 우리를 깨끗게 하는 그러한 기도의 삶으로 인해서 날마다 회개하고 살 때 우리는 정말 주님 앞에 섰을 때 떳떳이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면서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안약을 사서 발라야 한다고 하는데 바로 말씀을 우리가 따라서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야 눈먼 우리의 영을 말씀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하고 성령의 은사를 구해요 우리의 감긴 눈을 뜰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기에 여러분, 이 어려운 시대에 다시 방송 예배로 예배를 드리게 된 우리들이지만 확실한 믿음, 온전한 믿음으로 여러분 이 한 주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회개하는 삶을 사셔서 의의 세마포를 입고 주님 보시기에도 깨끗한 삶을 사시며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의 성령의 그 권능을 우리가 체험하며 살아갈 때 이 한 주간도 우리에게는 기쁨과 소망이 넘쳐나는 한 주간이 될 줄로 믿고, 오늘 사도 요한이 이 밤무섬에서 계시로 받은 이 말씀, 비록 라우디가 교회에게 주신 책망의 말씀이지만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말씀의 잣대로 우리 자신을 점검해보는 이 귀한 한 주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계속되는 팬데믹으로 인해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는 이때에 오늘 이 요한계시록 3장 12절로 22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교훈을 주셨사오니 이 말씀이 이 한 주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귀한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좌절하고 염려하고 그런 인생이 아니라 다시 한번 일어나서 불꽃같이 타오르는 그러한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다 주님 앞에 돌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기억하시면서 내 구주 예수님 주 같은 분은 없네 찬송 드리시고 축도하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님 주 같은 분은 없네. 내 평생에 찬양하리 놀라운 주의 사랑을. 위로자 되시며 피난처 되신 주님, 나의 영혼 온 맘 다해 주를 경배합니다. 온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 능력과 위엄의 왕 되신 주, 하늘과 바다 소리쳐 주의 이름을 높이리. 주의 안에 기뻐 노래하며 영원히 주님을 사랑하리라. 신실하신 주의 약속 날 받았네. 고맙고 감사하신 우리 주님, 우리가 입술로 고백한 대로 신실하신 그 약속 우리는 받았습니다. 그 말씀대로 이 한 주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방송 예배로 예배를 드렸지만 또 물질로 하나님 앞에 몸을 드리는 귀한 손길들 있겠사오니 하나님 그 손길들 기억하시고 하늘을 여시고 싸우시 없도록 도와주시고 이 물질을 통하여 주의 나라가 더욱 확장되게 하시고 선교와 구제와 전도에도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죄 많고 점 많고 허물 많은 우리들을 이 땅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찾아오셔서 말씀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